좋은 동역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을 지체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체들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섬기며 지체들과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물으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양한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고 사명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동역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도 내가 속한 교회가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답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영혼의 양식을 얻는 곳이고 영원한 멸망과 구원이 결정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얻는 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한 꼴을 먹으며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성도의 관계 속에서 아픔도 겪기도 하고 힘듦도 겪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며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고 이렇게 그저 쭉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속에서도 교회가 없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또 나아가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동역한 사람들의 일꾼들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안 쓰이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 하니까 읽는 데는 좀 애를 먹습니다만도, 그러나 7절에서 18절까지 그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들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노력한 일꾼이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 귀한 동역자로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참으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7절, 8절에는 두기고가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는 오네시모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10절에는 아리스타고 그리고 마가, 11절에는 유수도, 12절에는 에바브라, 14절에는 누가, 또 데마,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누빠, 17절에는 아키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귀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죠? 참으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넘어가고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이만큼 흘렀지만도, 그러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 동역한 사람들 이름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읽고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우리가 잘 모르나, 그러나 복음이 닿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사람들의 이런 좋은 명성이, 또 그런 이름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참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답고 덕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의 이름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만도, 또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지만도, 그러나 아마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책과 그 행위책에도 귀한 상급과 면류관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의 이름들이 귀한 의미의 그 모든 터 위에서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한 교회 형태를 가진 그런 건물이 초대교회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다 해서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그저 명명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도 그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제멋대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관할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로마의 그 모든 그 억압과 압박 속에서도
참으로 복음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보십시오. 그 위세가 당당하고 쇠할 줄 모르고 멸망할 줄 모르던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지요. 첫째가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지위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 차원에서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한 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로는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참으로 목회자의 또 좋은 동력자로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은 참으로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그저 유익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연도수로 31년 전에 우리 정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교회의 상황을 낱낱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도 그저 하나님께 제가 우리 정문교회 오기 전에 6개월 전부터 가슴이 답답한 것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러웠는가 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하루를 노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될 때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이렇게 빈둥빈둥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라고 내가 목사 된 것이 아니고 내 모든 힘 여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일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가 할까요? 이 합천에 있는 그 교회에 총교회는 보면은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 딴에 은혜를 끼치고자 그렇게 해도 교인들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도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설교하는 준비가 조금 뭔가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이야, 오늘 참 교인들 보기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리 싶어도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반응도 없고 못해도 반응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교인들을 관리해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교인들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별로 신경 안 써도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교인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해도 부흥도 안 되고 게을러도
성도들이 빠져나가지도 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도 안 하고, 설교 준비 대충 해도 왜 그래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이런 교인도 없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자꾸 제가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방을 해보니 뭐 하느냐, 또 이렇게 전도를 해도 조그마한 면소재지에 한정된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거니까 뭐 교회 나오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해도 근성으로 예역하지 뭐 몇 번 가도 그저 그냥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 거라요. 어떻게 보면은 편하긴 편하죠. 신경이 그만큼 안 쓰이고 뭐 그래 편안한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라요. 그래 목사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게으르고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목사가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참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도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열심히 뜨겁게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를 좀 어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한마디로 코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했을 때에 우연찮게 김봉기 장로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게 저 시골에서. 희한하죠, 그죠? 그 면소지 그 길에서 탁 만났어요.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실랍니까? 가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6개월 됐습니다. 시골에서는 목사 안수를 그때에는 행정제도가 1년 일찍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미자립교회라든가 농어촌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목사고시를 1년 만에 이제 강도사 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목사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봄노회 때 목사고시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있던 교회 당회장 목사님하고 고시부에 있는 목사님하고 둘이가 앙숙이라 가지고요. 그 덕택에 저는 일부러 그 고시부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6개월 후에 다시 시험 쳐가지고 그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6개월 지난 쯤 됐을 때 목사 되고 나는데 6개월 지난 쯤 돼가지고 이 김봉jan을 만났는데, 또 대신에 목사가 1년 일찍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목사 되고 난 뒤에 바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어줘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 조항이 단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고 난 뒤에 6개월 되었습니다. 김봉기 장로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런 제의를 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옮길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김봉기 장로님한테 켰어요. 이래가지고 나는 6개월 후에 옮겨도 옮기지 지금은 옮기고 싶어도 못 옮깁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6개월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참 내 기도에
응답 주셨다.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후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장모님이 우리 교회가 매우 어렵게 됐으니까 목사님 주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저녁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 교회 두 집사님에게 대표되는 두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지나온 과정에서 이래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두 분 집사님이 조금 배신감 느낄 뻔한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이러면서 저녁에 예배 드리던 그 교회 예배를 2시에 드리게 되고 2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저녁에 도착해서 그렇게 저녁 설교를 그때 하고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참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던 분이 있지 그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요. 주일날 저녁 설교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마음에 치유가 되고 영적 힘이 생기고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당시에 참 교회가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우리 노회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저 정문교회는 문 닫게 됐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린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말을 속으로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참 그때 그 당시에 알다시피 제 전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자신이 4억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반은 자기가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4억을 계산해서 2억을 자기가 가져가고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교회가 1억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서 왔는 걸 1억이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1억을 나머지 갚는데 시꺼멓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이고 근데 1억에 대한 이자가 우리 교회 교인들 몇 안 됐습니다. 1억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얼토당토안하게 달라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신흥로 교회에 있던 옥시원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같은 목사끼리 목회하면서 고리 대금업자 다니고 무슨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고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 합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도 전임 목사님 편이라요. 그런 또 엉뚱한 소리 하기로 속이 불같이 올라오는 참고 왔는데 그러니까 참 돌아가신 김봉규 장로님하고 한 달에 한 2번, 3번씩 김봉규 장로님 사과 한 박스 사들고 가는 겁니다. 왜 사과점에서 뒷머리 끌어가면서 약속을 어기게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얼마 후에 갖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양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이제 우리가 갚을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은 좀 약속을 다음에 갖겠는 약속을 좀 더 저 뒤로 합시다. 좀 멀리 여유 있게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여유 있게 합시다. 이랬는데도 그 장로님은 보름 후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라 그죠.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거 그 목사님이 안 된다고 넓게까지 하면은 그 멀리까지 하면은 성을 내면서 하니까 김봉규 장로님 하면서 보름 정도 있다가 갖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래. 그래서
나와가지고 장로님 왜 그래 합니까? 보름 후에 갚아낼 자신 있습니까? 그래.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는 게 그러면은 딱 당일날 되면은 사과 먹어 사들고 목사님 갑시다 이러는 거라고. 그래가면 또 꾸중을 실컷 듣고 그 목사님 얼마나 불같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하나도 참다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이자를 비싸게 받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이러니까 내보고 욕을 하면서 막 감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이래 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이제 제가 6개월 후에 부임을 왔고 교회는 차츰차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가고 이렇게 또 빌린 돈도 갚아주고 교회가 또 그럭저럭 유지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랬는데 나중에 그 김문경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나이가 올리게 연세가 올리게 86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가? 전화 중에 자기가 연세 많으신 그분이 임 목사님 나를 용서해 주이소.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 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아이고 목사님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물었어요. 왜 그래 또 그때 우리 교회 형편을 알면서 그렇게 비싼 이자를 달라 했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돈이 이자를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담을 콱 주고 하면은 이 정문교 힘으로서는 그렇게 이자도 갚아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손 두 발 탁 들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자기는 노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이자를 갚아가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아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여기 박종원 장로님 계시지만도 그때는요 김봉규 장로님, 김복 장로님, 박종원 장로님 매일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너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또 고민도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하고 그래 드디어 이제 한번 갚아놨는데 어느 날 또 수성구청에서 이 교회가 불법 건물이니까 무허가 건물이니까 세금이 이따가지 쓰는 무허가로 쓰는 그 모든 세금이 6천 몇백만 원인가 그런 식으로 세금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는 방법은 이걸 허물으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우리가 세금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짓자 이래가지고 지하 1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상상 2층 그리고 위에까지 3층 이런 식으로 그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때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헌금합시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했고 그리고 은행에 돈을 4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리고 빌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오면서도 교회는 유지가 되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건물은 짓고 빚은 차근차근 갚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도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흘렸던 그 눈물, 애타하던 그 모든 마음들
그리고 그때 참 거의 다가 어려웠던 시기인데 힘껏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 것, 이런 걸 쭉 생각하면서 제가 그죠, 참 글씨 쓰기가 참 설교 준비를 한참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 좋은 동력의 역할을 했기에 지금 여기 우리 정문교회가 이렇게까지 존재해 왔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 안에서 흘렸던 눈물이, 수고가, 헌신이, 섬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이 땅에서도 그 아름다운 수고가 효험이 있어서 영혼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지만도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후히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목사원차 되어질 절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동역자로서 저와 같이 애썼던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도 참 교회를 위해서 저의 더 좋은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일꾼들 다 되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서 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일의 아름다운 섬김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다 기억되신 바 되어서 참으로 지금의 동력의 역할을 하면서 흘리는 그 땀과 눈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빛나는 보석으로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일남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정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 목사의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